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지난 6개월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 남은 6개월을 우리가 감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약속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총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23살 먹은 한국계 코딜이라는 미국 MBC TV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요. 어머니는 흑인 혼혈족입니다. 그런 아이로 태어났는데 시신경 마비로 눈을 멀게 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고요. 그리고 4살 때 자폐증이 생겨서 앞도 안 보이죠. 자폐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데 이 청년이 피아노 앞에 가가지고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그래서 결국 최종 승리를 해서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억 원의 상금을 작년에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청년 23살짜리 청년을 보면서 우리는 눈을 다 뜨고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시각장애인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 정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맥주감사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이 감사는 인프라를 다 깔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인프라는 뭐냐면 사회 간접 여러 가지 시설 얘기하는 거죠. 경부 고속도로라든지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이 인프라가 잘 깔린 나라가 선진국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감사를 우리 삶 속에 자동으로 눈을 떠도 감사, 저녁에 눈을 감고 잠을 주무실 때도 감사,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전천후의 감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침대에서 제일 먼저 무릎 꿇고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3번을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눈을 떴잖아요. 간밤에 어떤 사람은 심장이 멈추는데 나는 살았잖아요.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는 이 감사기도가 저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도록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감사의 인프라를 다 제가 깔아드릴 테니까 귀를 쫑긋 세우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문호 버나드 쇼는 자기 인생의 2가지가 비극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비극이죠. 자기 마음대로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게 비극이에요.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성공했는데도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몇 구절 먼저 소개하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2장 7절에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마스크 썼으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를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맥주감사절은 하루만 지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1회 동안 7일 동안 축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보리 농사를 짓고 우리가 빵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거 무서운 사막에
사나운 짐승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뜨거운 태양빛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추위 가운데서도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계절이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절인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골로새서 3장 한 장만 넘어가면 15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오늘 읽었죠?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도요, 감사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 아십니까? 먼저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어디에 묻혔냐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에다 묻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굴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돌로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 친구에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아직 살아있지 않아요. 아직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미리 감사. 요거를 선불감사. 따라서 합시다. 선불감사. 여러분 회사에서 선불로 월급을 땡겨 쓰는 거 있죠? 그게 뭐냐? 살려주실 것을 미리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그 사흘 동안 죽은 시체가 그대로 동인 그 시신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떡 5개, 보리떡 떡 5개, 그리고 생선 2마리를 소년이 가지고 온 것을 먼저 하나님께 살해했다고 했어요. 축사했어요. 축사는 뭐예요? 축복 감사기도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이것을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 앉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런데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게 감사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기적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3가지를 간단히 말합니다. 기도하면은 3가지가 좋아요. 감사하면은 첫째는 감사하면요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요 더 큰 감사 제목이 와요. 은혜가 와요. 마지막 감사하면은요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감사 안 할 거예요? 감사하면은 행복해진다니까요. 감사하면은요 더 큰 은혜가 온다니까요. 감사하면은 승리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감사를 우리가 왜 안 해야 됩니까? 오늘 감사를 우리의 삶 속에 좀 장착해 보세요. 자, 감사할 때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했는데요. 이 감사는 공짜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는데 돈 듭니까? 돈 들어요? 전혀 돈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한테 우리가 배울 점 하나가 누가 옆에서 발을 밟거나 또 기침을 할 때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죠.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아니고 늘 입에서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에다 달고 사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에요. 재밌는 얘기를 해볼게요. 2차 대전 때 이렇게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비행기가 갑자기 엔진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요? 거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낙하산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떨어지라고. 근데 여러분 같으면 떨어지겠어요? 무서워요. 몇만 피트에서. 그때 이 조종사가 지혜를 발휘합니다. 독일 사람에게 말합니다. 독일 손님에게 히틀러께서 말씀합니다. 뛰어내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허이 히틀러! 하고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에게 안 떨어지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게요? 천황폐하가 명령했다. 거기는 지금도 천황을 인정하고 받들잖아요. 소데스네! 하고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물어봤을까요? 미국 사람에게 떨어지라고 하니까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은 합리주의잖아요. 지금 다수결로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떨어지기로. 예스! 하고 떨어졌어요.
한국 사람에게 뭐라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한국 사람에게 뭐라고 했게요? 이거 떨어지는데 공짜입니다. 요즘 번지 점프하면 돈 들잖아요. 근데 공짜입니다 하니까 이거 공짜예요? 그냥 낙하산 가지고 떨어져서 다 살았어요. 여러분, 감사는 공짜입니다. 행복도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 방글라데시가 제일 행복 지수가 높은 거 알죠? 그 사람이 뭐를 소유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는 자가 바로 행복을 얻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깜빵에 가면 뭐가 좋아요? 기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뭐하기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뭐냐? 감사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 천국을 늘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천국을 여러분 늘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해 보세요. 천국이 꼭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너의 가운데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늘 얼굴이 행복해요. 왜 그래요? 감사하니까. 근데 불평해 보세요. 지옥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지옥 안 가봐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감사를 여러분에서 완전히 주사바늘로 완전히 빼버리세요. 완전히 감사를 빼버리세요. 그러면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을 특별히 가보지 않아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면요, 은혜가 막 붙어요. 감사 조건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작은 감사를 여러분 표현해 보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참 많이 받는데요. 어떤 성도는 정말 집에서 기르는 가지 하나, 그 다음에 사과 하나를 목사님에게 첫 사과입니다. 첫 이 무입니다. 팝니다. 이런 걸 갖다 드려요. 저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없을 때 갖다 놨으면 문자를 하든지 카톡을 하든지 한 번도 제가 콩 한 쪽이라도 받아놓고 감사를 입 닦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조미선 전도사님이 감사 리액션이 장난이 아니에요. 식당에 가서 가끔 제가 밥을 사면은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밥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다음에 더 큰 감사를 그분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를 줘도 입이 시큰둥하고 뭐를 밥을 사줘도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요, 돈만 썼다, 내가 다음부터 밥 사주나 보자. 아니, 인간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식도 부모에게 작은 것도 감사하는 자식이 있다면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죠. 그러나 자식도 아무리 뭐를 줘도 표현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에게는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어떤 자식에게 많은 걸 주고 싶어요? 감사하는 자녀.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요. 오늘 찬송가에 봤죠? 복을 받은 것을 세어 보아라. 여러분, 올 6월 달 동안 우리 대흥교회 부어주신 복, 우리는 외형적으로 교회가 뭐 크게 부흥되고 무슨 뭐 큰 일을 해야 감사합니까? 우리가 코로나에 확진 환자가 없고 이것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요. 또 이제 올해 안에 5명의 자녀들이 낳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5명의 아이가 출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를 손가락으로 헤아려 보면 다 감사할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모르고 불평한다면 계속 불평거리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콘네드라는 사람은요, 감사를 모르는 자는 도토리 나무 밑에서 도토리를 먹으면서 도토리가 어디 떨어진 줄 모르는 돼지와 같다고 그랬어요. 자, 돼지가 꼴꼴꼴꼴꼴 하면서 도토리를 먹는데 그 도토리가 어디서 주는지를 모르고 그냥 먹기만 하는 거예요. 나무에서 주는지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마치 이와 같다. 음식에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감사는 영적 생활의 필수 불가결하다. 여러분, 음식 만드는데 소금이 꼭 필요합니까? 아주 필요합니까? 아주 필요하죠. 영적 생활의 감사는 소금과 같다는, 이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 자식 중에서도 보면 당연한 걸로 알거든요. 당연한 것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은 뱀의 이빨에 물리는 것보다 더 따가운 일이다.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에요.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정말 독사에 물리는 것처럼 아파요, 아파. 우리 모두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지구상의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우리를 건져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오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 감사를 사순절에만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 12달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절개만 감사해서는 안 돼요. 1년 12달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마스크를 쓰는 답답함,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올해는 봄도 지나가 버렸어요. 어제 토요일 날 저희 가족들하고 밥을 먹고 온천천을 거두면서 깨닫는 게 올해도 봄이 있었구나. 근데 여름으로 딱 와버렸어요. 봄만 되면 우리가 다 봄놀이 꽃구경 갔잖아요. 여러분 꽃구경 갔습니까? 못 갔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봄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여름을 맞이해버렸어요. 왜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줬을까요? 저는 감사를 인간들아 회복하라는 건 줄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멘. 그동안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너희가 계절을 잃어버려야 정신 차린다라는 거예요. 네가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니까 너희 일상이 얼마나 고마운 줄을 철저히 깨달아 봐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백인, 흑인, 황인족 모든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복음은 항상 소망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상으로 우리를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빠져 죽은 사람 물에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에 놓으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 6년 동안 투병 생활을 병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늘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아내가 물어봤어요. 여보, 뭐가 감사한데? 내가 매일매일 눈을 뜨고 당신을 볼 수 있게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좋은 병원에서 좋은 의사 만나 치료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니, 그게 맞아요, 틀려요? 다 지금 맞는 감사를 하는 거죠. 없는 감사가 아니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 가운데 선물로 받을 것이니 감사하고. 감사할 게 많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6년 동안 투병 생활해도 우리는 그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요, 엔돌핀이 솟아나요.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하면 대박, 징징대면 쪽박. 어떤 사람은 뭐든지 불평, 불만, 징징징징. 아주 옆에서 듣기 싫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인생이 쪽박 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음식점에 가서도 맛이 없어도 아, 맛있다, 맛있다 하는 사람에게는 소화가 잘 돼. 소화액이 막 나와서. 근데 아이고 맛없다 하면서 처음부터 불평하면요, 음식도 소화도 안 돼. 어차피 돈 냈잖아요. 돈 지불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거기에서 불평합니까? 이미 다음부터 그 식당 안 가면 돼요. 이미 돈 주고 먹으면은 그 음식 앞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돈 지불했잖아요. 감사하면요, 우리 속에서 다이돌핀과 엔돌핀이 솟아나고 놀라운 신체의 변화가 생긴대요. 세포들이 춤을 춘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너희 건강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라고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하박국 3장을 볼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하박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하지 못하고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지금 우리의 상황이죠. 장사도 안 돼, 사업도 안 돼, 모든 것이 어려워. 그렇지만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 말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짜증 부리지 마시고, 내가 여호와 한 분만으로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 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삼중고에 시달렸죠.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귀가 안 들리는 청각장애인, 말을 못하는 언어장애. 여러분은 지금 눈도 귀도 말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왜 감사할 줄 모릅니까? 네? 눈이 떠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헬렌 켈러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혹시 하나님 원망해 본 적 없습니까? 우리 같으면 한 번 정도는 원망했을 거 아닙니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때 헬렌 켈러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와, 오늘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런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 아름다운 것밖에 없다는. 왜 아름다운 것밖에 없었겠습니까? 왜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꾼 것이죠. 우리나라에 걸을 수 없는 사람을 로봇으로 걷게 하는 그러한 워크 온 슈트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이 옷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좋아져 가지고요, 평생 하반신 마비로 사는 사람에게도 돈만 좀 들면은 이 옷을 입혀주면 정상인과 같이 보행 속도가 거의 똑같아요. 우리 정상인들 걷는 속도가 한 시속 10km 정도 되거든요. 15km. 근데 이 훈련을 지금 이분이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이분은 20년 동안 택시를 타고 가다가 충돌이 나가지고 목 이하로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20년 동안 누워있다가 카이스트에서 이 슈트, 옷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 의해서 걷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 걸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여기에서 이분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이런 하반신 마비들이 걷는 대회가 있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뭐냐? 사이베슬론 훈련이에요. 이 선수로 나가서 우리나라가 은메달과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메달을 목표로 이분이 이제 대회에 나가는 거예요. 이 대회의 목적은 뭐예요?
빨리 누가 걸어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게 무슨 경기입니까? 그냥 걷는데 이 장애인한테는 걷는 게 기적인 것입니다. 전 세계 하반신 마비 환자들이 모여서 이 대회를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걸어서 와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욥만큼 고난 겪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욥기 5장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여러분, 환난을 한두 개 겪는 게 아니에요. 6가지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할렐루야. 욥은 마지막 이렇게 욥기 42장 결론에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몇 배나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감사할 때 욥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주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역대하 20장, 이 새벽 예배 때 제가 설교했죠. 자, 이 내용을 다 읽지는 않고 설명을 해볼게요. 이 여호사밧이 이제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그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설 것이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해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 다음 백성이 뭐라고 해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우리로 말하면 호산나 찬양대 예복을 입혀서 군대 앞으로 행진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뭐하라? 찬송하라.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핵심 구절이에요. 그 전쟁통에 뭘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런 감사의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만들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다 패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만 회복되면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여호와께서 물리쳐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 안 할 겁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합시다. 어떤 믿음 좋은 성도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구 목사님하고 신방대원이 와서 신방하고 찬양을 먼저 불러요. 저도 병실이 조용하면 꼭 이렇게 찬송을 한 장 불러드리는데, 이분이 갑자기 하나님이 영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천사도 와 있지만 마귀도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령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마귀도 함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고정적으로 조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데, 이거는 뭐냐, 마귀가 말씀을 못 듣도록 귀에다가 틀어 막아버린 거예요. 그분은 평생 말씀을 못 들어요. 졸기만 하다 가는 거예요. 예배마다 이 두 영이 와서 방해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런데 진짜 마귀도 같이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귀도 찬송을 같이 따라서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같이 따라서 하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담당원 목사님이 감사 기도를 하는데 감사할 때 입이 턱 막히더니 따라서 안 하더래요. 거기서 이분이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마귀가 못하는 게 있구나. 마귀는 성경을 많이 알아요, 몰라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단들도 똑같죠. 성경 박사입니다. 그리고 찬송도 알아요. 그런데 감사할 줄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마귀가 못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거 못해요. 그리고 감사하는 걸 못해요. 이게 바로 마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편 50. 여호와를 잊어버린 너희여. 우리로 말하면 현대인들을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해 보아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너희를
건질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이 핵심 구절이에요.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만 잘해봐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건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면 그 위기 가운데 여러분을 건져 주십니다.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감사로 생활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감사를 하되요 전천후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전천후에 감사.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얘기하고 마칠게요. 에딘버러에 휘테라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은 늘 설교 때마다 우리 제가 얘기하는 오감사처럼 감사를 설교하는데 그 전날 태풍으로 그 지역이 쑥대밭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오늘은 목사님이 감사라는 기도를 안 하시겠지 하고 이제 목사님의 설교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밤에 최악의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태풍이 항상 잊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고난이 오잖아요. 태풍 같은 어려움이 오죠. 그런데 이 태풍 같은 어려움이 항상 오지 않고 가끔 오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조금만 바꿔 먹으면 감사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이 교통사고를 만났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이 교통사고가 가끔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처음 만났으니 감사하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삶의 감사를 바꿔버리면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로 우리의 삶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우리의 삶의 행복 지수가 올라가고요, 감사하면 더 큰 은혜가 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은요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한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자녀는 늘 부족하죠. 또 옆집 자녀와 또 잘되는 자녀 보면 또 어떤 때는 은근히 부하가 나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해도 또 자녀가 조금 특출나지 못해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CBS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떤 청년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학력 폭력 때문에 자퇴를 당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점점 성격이 포악해서 결국 구치소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12년 언도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살인 미수로. 그런데 이 친구가 1년 만에 기적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와 같이 위기 청소년들을 돕는 상담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소년원에 다녀온 아이가 이제는 범죄인들을 돕는 범죄 심리사가 된 것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심규보 집사님이에요.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지금은 아주 은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가 어떤 때는 감사할 게 없다가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아들이 경찰서에서 오라는 말 안 들어서 감사하다. 우리 자녀가 교도소에 안 간 것만 해도 감사하구나. 이런 사람은 청년 때 정말 힘든 인생을 청소년에 겪었는데 그래도 우리 자녀는 가끔 반항도 하지만 그래도 교회 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감사를 생각하면요 모든 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